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2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자, 이번 주 주일 말씀은 성령의 계시하심을 먼저 분별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볼까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은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하려는 것을 두고서 이것이 하나님과 성령님의 원하시는 뜻이 맞는지를 먼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스스로 보아도 들어도 좋아해도 분별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날의 나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내가 선택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 선택이 다 옳은 선택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불완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만 믿다가 나중에 패가 망신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 옆에 계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옆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문을 두드리기를 원해요. 성령님께 물어보기를 원해요.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 덥석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물어본다고 한다면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십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손해보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9가지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이 9가지 은사가 바로 지혜의 말씀이에요. 지식의 말씀입니다. 때로는 병을 고치는 은사도 있고요.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영들과 공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들의 영향을 실질적으로 받습니다. 내가 안 좋은 마음이 있을 때 안 좋은 영이 와서 나한테 속삭여요. 사탄이 와서 속삭이고 악한 영이 와서 속삭입니다. 왜요? 내 영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내 영이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저들의 목적이거든요. 하나님도 목적이 있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악의 영에게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여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어느 편의 손을 들어주게 할 것입니까? 하나님 편의 손을 들어주게 해야죠. 그죠? 네. 항상 우리는 가정 문제, 경제 문제, 진로 문제, 사업 문제, 이사 문제, 또 땅을 사고 파는 문제 등 각종의 문제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항상 내 앞에 2가지로 오는데 이 2가지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들을 점쟁이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틀립니다. 온전하게 분별을 하려면은 바로 하나님 성령님께 가야 된다. 분별할 때는 확인을 해야 된다. 하나님 성령님께 먼저 확인을 하고 더 수고스럽더라도 내가 현장에 한 번 더 가서 확인하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령님께 물어보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3가지로 깨닫게 해주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한 만물들을 통하여서 각종으로 연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까마귀를 들어서 막 울게 한다거나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상황들이 계속 연출되면서 조심하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그곳에 가면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들어서 그렇게 소란스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면은 그러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으려고 노력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그것을 틀어서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2번째는 꿈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을 보이면서 이와 같이 하라
혹은 하지 말아라 라고 계시해 주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보고서도 우리가 할 일, 안 할 일에 대해서 결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매 주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 주 말씀이 그 주의 생명의 답이에요. 생명길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분별하라 했으면은 분명히 분별할 일이 나에게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그때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해야 돼요. 이거 누구에게 물어볼 거예요?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요. 비진리는 사탄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탄도 변장하고 그럴듯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님께 절대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건지 나 스스로 하는 건지를 분별해야 돼요. 이왕이면 하나님과 성령님과 내가 일체되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성령님을 배제해버리면 나 스스로 하게 되다가 책임지지 못할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무는 열매 보고 분별을 하고요. 사람은 행위 보고 분별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이 보낸 시대의 사명자를 분별해야 돼요. 왜? 어렵잖아요. 가짜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렵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에도 예수님을 분별하기 어려웠던 것이 수많은 가짜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분별의 은혜를 받아야지 종교에 속지 않고 사기꾼에게 속지 않고요.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속지 않고 각종 물건을 사고 팔 때 손해를 보면서 속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찾을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야지 내 마음대로 찾으면 사실은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분별을 할 때는 항상 핵과 대상이 갖춰져 있는지를 봐야 된다고 하였어요. 확인해야 된다고 하였어요. 하나하나 다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곳에 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이 집이라는 것은 핵이 되는 것이고 집의 주변은 바로 환경은 바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핵과 대상이에요. 집만 갖춰져 있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또 주변은 좋고 집이 없어버리면 오히려 하나의 구경거리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 주변이 좋지 않으면 활동을 못하니 좋지 않습니다. 즉 집도 좋고 환경도 좋을 때 좋다라고 분별하는 것이라고 하였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만 좋아도 안 되고 핵의 대상만 좋아도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별의 지혜를 받고서 분별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알겠죠? 속만 갖춰져 있으면 안 돼요. 마음은 천국인데 환경이 지옥인 것도 있고 겉만 갖춰져 있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환경은 천국인데 마음은 지옥이어서도 안 된다고 했어요. 겉과 속이 다 천국 같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울에 달아봐라, 자로 재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분별이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절대 덥석 해버리지 말고 꼭 하나님과 성령님께 묻고 행하는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